1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 유다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등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르는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선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점차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실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과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 그의 비참한 최후는 요아스 왕의 후반기에 그의 실정, 또 더 나아가서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에 성공한 아람 왕 하사엘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가드를 공격해서 점령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요아스는 그동안 선왕들이 하나님 성전에 바친 성물과 또 자신이 드렸던 성물,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하사엘에게 선물함으로 이제 아람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철수하게 하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유다 진입은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하사엘의 유다 침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이 하사엘의 유다 침략은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한 결과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고 또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내가 힘이 없구나,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역대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지만 듣지 않았고, 급기야 이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요아스 왕에게 선포했을 때에 성전 뜰에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사실 이 성전 뜰은 죄인이라도 성전 뜰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제사장을
이 성전 뜰에서 이제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배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달랴의 사륙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또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찾도록 해주었던 여호야다의 은혜마저도 배신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라도 이 요아스가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 성전의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뇌물로 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통치 후반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무죄한 피를 흘렸던 요아스는 결국 비참한 생을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복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름으로써 이 다윗 왕권을 회복했던 요아스의 죽음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죠. 역대기 24장에 보면 역대하 24장 왕의 신복 중 요사발과 여호사바드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신복으로부터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비참한 죽음이 무죄한 피를 흘린 그 대가임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후반기 악정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요아스가 죽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고 마는데요. 아마 평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했다면 여호야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동안에 이제 어제 말씀에도 분명히 했지만 가르치고 지도하는 여호야다가 지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대로만 아주 피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자신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이제 여호야다 나의 든든한 이 후원자가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이끌어주는 이 영적 지도력이 상실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7년간 숨어 지내게 되죠. 그 숨어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여호야다 덕분에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 신앙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그 결과 그의 이 말년은 너무도 비참한, 자신의 신복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도 이 요아스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누가 지켜봐서 했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지켜보시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셔서 그의 그 말로가 그러나 이 신앙,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의 목숨을 부지했고 또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던 요아스였으나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죽자 그냥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또 비참한 그의 만루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기에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모습들, 열심을 내었던 이 신앙생활들이 인간에게 보여지기 위한,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끝까지 잘 변함없이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